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 새해의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는데요. 혹시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쉽게 천국 간다고 표현합니다. 천국 간다 할 때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의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신 곳. 그런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동행하면서 사람도 기뻐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과 같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천국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예수님 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합당하다입니다. 옛날 푸주간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푸주간 주인이 저울을 꺼냅니다. 그리고 한 근을 사면 한 근짜리 추를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소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얹어서 한 근 추와 수평이 되도록 만들면 소고기 한 근이 됩니다. 바로 이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의 추가 수평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다,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에는 무엇을 올려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이 딱 맞추어지는 게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등하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동등되게 높아져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그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시민 노릇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다라는 말은 시민 노릇한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폴리티오마이입니다.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폴리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인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오마이 생활한다는 말은 그 도시의 시민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요즘 미국 시민권에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웬만큼 지어도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마 시민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면 태어나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천민이 양반이 되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양반의 지위를 사는 것처럼 로마 시민은 아니었지만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던 로마는 이 시민권을 준다는 미끼로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25년 동안 로마 군인으로 복역을 하면, 복무를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계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시민권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복무를 마친 퇴역 군인과 그의 가족들, 시민권자가 된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는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로마에 뭐가 유행하는지를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은 어제 뭐 했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어제 뭐 했니? 이렇게 말투를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따라 먹었습니다. 빌립보에 오면 마치 로마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찰떡같이 탁 다가왔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 대가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시민권인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처럼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어디를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고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권에 합당하게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날 단 하루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탈바꿈을 하듯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 순간에 빌립보 사람이 갑작스럽게 로마 시민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소식도 듣고 유행하는 것도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과정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80년, 90년, 일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성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나는 아직 이 모습일까? 왜 나는 아직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성급함을 내려놓아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니 안 좋니 이런 말을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위험한데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단기 속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교회에 가입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에 즉시 이름이 올라간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한테 가입시키면 너는 확실하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한 거죠. 축지법처럼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여지껏 이 모양이니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지 내가 좀 변화되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힘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내 능력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이라 하면 뭔가 영적인 대단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지, 나같이 신앙생활도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성령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수평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걸 거듭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난다는 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약간 수정하고 교정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망가져 있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나? 그대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근데 모습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럼 도대체 그건 뭘까요? 뭐가 새롭게 창조되고 뭐가 새롭게 태어난 걸까요? 우리의 겉모습, 몸뚱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탄 감사 예배까지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했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변화는 한 번, 두 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 덩어리일 뿐이죠.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미, 헬퍼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보혜사, 도우미, 헬퍼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와 아이가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노를 젓는데 제대로 저을 수 있겠습니까? 노를 잡은 아들의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을 포개어 얹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볼 때에 아들이 노 젓는 게 영 시원치 않아서 너 나가라, 비켜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노를 잡고 젓기 시작한다면 그 아들은 평생 가도 노 젓는 법을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뒤뚱뒤뚱 물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어설프지만 비켜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마 분명히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또 다음 한 주간 또 세상 생각만 하고 보름을 그냥 그렇게 살 텐데 안 되지.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야지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하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재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촛불을 켜놨는데 그 촛불을 후 불어서 꺼트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는 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올 한 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왔나? 글쎄,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삶에 2025년 한 해 동안 별일 없었던 것 같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정말 조그만한 변화를 계속하여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내년도 그리고 후내년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우리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